에스라 4장 23절에서 5장 2절까지와 5장 11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 구약성경 716면입니다. 716면 에스라 4장 23절에서 5장 2절까지 읽고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3절 아닥삭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넘어가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에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오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다시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Restart again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은 다시 try again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 겁니다.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중단할 때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그럴 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하지 못하면 완전 실패하는 거죠. 이 다시 이게 try again 다시 시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 사업가들이 한 번 무너지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인생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대우가 세계를 주름 잡듯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대우 사장이 김우중 사장이 하버드 대학에까지 강의까지 했는데 한 번 무너지니까 못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일어나야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이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오케이. 사람에게 이 다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다시 어게인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수없이 죄를 짓고 그렇게 결심하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각오를 결심하고 입술을 깨물다시피 각오를 했는데 며칠 못 가서 또 무너지는데 다시가 없다면 이 어게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축복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좀 읽으니까 중간에 딱 잘라 읽어가지고 무엇인지 내용이 잘 감이 안 잡히죠.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이 페르시아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기구하면서 성전 기물을 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무너지고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큰 일이었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재건을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대 했다는데 이게 다리오 왕 거쳐서 한 거죠. 그 자관 그런 왕대를 냈죠.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잘 됐으면 좋은데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가 보통 방해가 아니에요. 다리오 왕에게 고소장을 낸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고소를 해서 그 고소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정도가 아니고 이 거짓말을 해도 왕이 못 넘어갈 것 같으니까 뇌물을 엄청나게 먹였어. 그래서 자기들도 없는 걸 다 긁어 모아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뇌물로 다리오 왕을 공치를 하면서 거짓말로 꾸며서 된 거죠. 그리고 완전히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성전 재건을 이게 막기 위해서 엄청난 음모를 한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성전 재건에 방해한 장본이 있으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근데 결국 왕이 뇌물에 넘어가고 다리오 왕이 뇌물에 넘어가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그 고소를 청취해 가지고 성전을 중단하라. 의인을 찍고 어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중단해요. 그 성전 중단이 16년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6년간 방치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치죠. 이스라엘 역사상에 이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온갖 시련과 그 업무가 있다 할지라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업무를 한다 할지라도 성전 재건을 건축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제 막 이 돌아와서 재건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리오 왕이 엄명을 내려서 하지 말라.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고레스 왕의 명령은 이미 갔고 다른 왕이 되었으니까 소용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6년 동안 방치된 겁니다. 여러분 16년이면은 세월이 강산이 한번 변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16년이 지내버린 때문에 강산이 한 번 반이 지내버린 때문에.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중단을 안 하는 거예요. 16년 만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5장 2절 말씀이 바꾼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알델의 아들 세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하여 돕더니. 누구가? 스룹바벨과 예수아. 단 앞에 이름은 좀 스알델의 아들, 뭐 스알델을 몰라도 돼요. 스룹바벨. 그 다음에 요사닥 몰라도 돼요. 예수아만, 스룹바벨과 예수아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16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어게인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라. 다시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시작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원수가 일어나도 좋고 방해자들이 있어도 좋고 중단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 이거죠. 넘어져도 좋다 이거죠. 세월이 16년간 오래 흘러도 좋다 이거죠. 다시 시작만 하면 된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직장이 좋아서 돈을 잘 버는데
어떤 데는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뭐 직장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장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좋다 이거지. 그런데 그때에 포기하면 안 된다.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지, 가만히 있으면은 돕는 자를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다 그 말이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again, try again.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다 사함받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 오케이. 그런데 또 제한 있습니까? 짓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다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저희 친구들은, 이 친구 목사님이 대부분 다 7학년이 넘었어요. 7학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넘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목회 다 접었어요. 개척도 못하고 다른 게 초청도 못 받아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50대에 목회를 그만두고 집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시작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실수와 고난을 겪으면서 노하우를 가졌는데 이제 시작할 만한데 다시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설교하러 왔던 게 김철명 목사님이, 그 아들이 신장이 2개가 있는데 2개 다 썩었어요. 젊은 청년이다.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는 거죠. 한 번 투석할 때마다 3시간 내지 4시간 걸린다는데, 그리고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한다고. 하루 하고 하루 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하루 쉬고 하루 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이상 투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10월 2일 날 그 아들에게 자기 신장 하나를 꺼내주면서 수술을 몇 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지금 드디어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생명을 걸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아들도 살리고 자기도 주님 앞에 한 번 더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 10월 2일 날 자기 신장을 아들에게 주는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하니까 주위의 의사들이 돕겠다는 거지. 돕는 자가 나오는 거죠. 안 하면, 다시 시작 안 하면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면 틀림없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하면은 돕겠다,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시 시작 못합니다. 난 이제 틀렸습니다. 다시 시작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내게는 돕는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주기는 지 생각이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그리고 돈이 없습니다. 돈 핑계 대네요. 그리고 용기가 없대. 나는 수술실에 올라갈 용기도 없고 시작할 용기도 없고 용기가 없대. 그리고 난 너무 나이가 많아. 젊지 못해. 그래서 난 못합니다. 그리고 왜 못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너무 나빠. 그래서 난 못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핑계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해요.
한 번 넘어지면 그 인생은 한 번 넘어지면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지.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왜 다시 시작을 못합니까? 믿는 자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는 절망해도 안 돼요. 믿는 자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왜 성전 재건을 다시 합니까? 다시 하는 이유가 뭐죠? 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을 다시 합니까? 16년 만에. 그것도 다 포기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할 그 16년 만에 왜 성전을 다시 짓죠? 재건하죠? 이유가 뭐죠?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안 할 수가 없죠. 성전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하겠다는데 왜 네가 다시 못하냐 이거죠. 그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성전에 하나님과 성전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거죠.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포기 안 하는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절망 안 하는데 왜 내가 절망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하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신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날려버리는 거죠. 못 붙는 거죠. 성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다 했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가는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시작 안 했으면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은 없는 거죠. 실패가 와도 고난이 와도 내 몸이 큰 문제가 와도 내 목숨에 위협이 와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신장암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딱 듣지만 어떤 분은 내 선배 중에 한 분은 탁 하는 말이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정 목사님 제일 암에 걸렸을 때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마음 뺏기는 겁니다. 마음 뺏기면 암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마음 뺏기지 마시오. 그러더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일어설 수 있다 이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이 핑계 대지 말고 환경 핑계 대지 말고 다시 시작하시라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오뚜기 잘 아시죠? 지금 내가 오뚜기를 하나 사가지고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유만은 확실히 촌이라요. 오뚜기를 사러 갔는데 오뚜기가 없어. 오뚜기도 안 파는 이상.
오뚜기가 넘어지면 일어서잖아요. 그럼 오뚜기는 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가요? 이유가 뭐죠?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그냥 떼굴떼굴 구르다가도 탁 일어서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뚜기가 열어 있으면 그 중심이 위치 무겁게 줄을 달아놨어. 그러니까 아무리 집어 던지고 해도 일어서는 거예요. 중심이 밑에 있다. 그래야 일어서는데 중심이 위에 있거나 중심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못 일어납니다. 한 번 넘어지면 끝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중심이 밑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장 깊은 곳에 중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장 깊은 곳, 나의 가장 깊은 곳, 나 가장 밑에. 여러분들이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중심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찾고 있나요?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중심인 사람 전 많이 봤어요. 이 자존심이 중심인 사람은 자기 자존심 뺏기면은 대성통곡해. 못 견뎌. 잠을 못 자. 중심이 흔들렸으니까. 중심이 깨졌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중심은 뭐가 있어요? 학력이에요? 학력이 중심인 사람은 자기 학력 무시당하면 못 삽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학력 무시하면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이 학력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다니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깊은 것이 뭐 욕심이에요? 욕심이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고 있으면 뭐든지 움켜쥐려고 그래요. 뭐든지 움켜쥐려고 그래. 막 안 움켜쥐려는 게 없어. 그게 밑에 중심을 잡고 있으니 뭐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깊은 곳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곳, 여러분들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심에 인간의 것이 있으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인간은 발버둥 치고 일어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심이 자기인데 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말씀이 계시고 믿음이 있고 주님이 계시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중심인 하나님이 계셔야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시 일어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막지를 못한다. 인간이 막을 수 없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리오 왕도 아닥삭스다 왕도 아무리 엄명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을 바꿔버리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은 못 막는다 그 뜻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성전 개념이 구약에서는 건물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전 개념이 몸으로 바뀝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믿는 너희는 거룩하니 너희 거룩함을 잘 지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성전은 몸을 가리키는 거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몸을 말합니다. 다른 데 한 군데 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내 몸이 내가 넘어졌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실패했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시킵니다. 사람이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 성전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4개월 거의 완성, 이 성전 건물을 원래 이렇게 딱 완성시키면 4개월 만에 거의 완성시켰는데요. 하루도 쉬는 날 주일 빼고는 토요일 날 오전만 했나? 토요일 날 오전만 했나? 어제 하여튼 주일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잘 진행되었어요. 조금 잡음이 있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 성전 건축을 완물이 될 때까지 아주 마지막 파이널까지 일사천리로 잘 완성시킨 큰 축복이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은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완성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누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른 뜻으로 바꿔 말해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시작하게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마음이 믿음이 생겼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건 내가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고 성령님이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완성하기 힘들죠.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셔서 내가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킬 거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완성시킬 거라고, 하늘의 백성으로 말이죠. 원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절대 절망하면 안 되는 거죠. 절망하면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믿음을 가지게 시작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도둑맞아도 다시 시작하고 강도를 만나도 다시 시작하고 다 날아가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전
허리 디스크와 이 신장암 때문에 자리에 누웠을 때 제가 완전히 수술하고 끝날 때까지 만 5개월이 걸렸습니다. 난 처음에 자리에 누워가지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너무 아파서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누워있어도 아프더라고. 다시 난 못 일어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잠은 안 오고 아프면 이 통증은 이겨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나요? 지금 생각하면은 캄캄한 터널을 몇 개를 통과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시 일으켜 주셨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아주 찡해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매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 다시 시작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을 때마다 언제나 새 마음으로 다시 오늘 나는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 안 하면 하루 이틀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요즘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루에 3번 운동을 15분에서 10분 동안 하다가 15분 늘리고 15분에서 요즘 20분을 늘려 하는데요.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20분, 약 17분에서 20분 정도 그 제가 내 나름대로 의사가 가르쳐 준 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워서 허리 운동하는 방법, 또 엎드려서 하는 방법, 이제 나가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달라져요. 몸이 부드러워지고 점점 회복이 나아가요. 왼쪽 다리가 아직 조금 멀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한번 잘 때 아무리 힘들어도 잘 때 하려고 그래요. 그래 하고 자고 나면 또 가볍죠. 매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때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받은 축복이 뭐죠? 다시 시작했을 때 성전 재건 완공합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방치되어 썩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 완공하는 축복을 받아요. 큰 축복이죠. 여러분, 믿음 좋다고 실패 안 합니까? 믿음 좋다고 안 넘어집니까? 믿음 좋다고 절망 안 합니까? 믿음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난 절망 안 해, 난 안 넘어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중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절망이 안 돼요? 믿음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내가 목사다, 믿음 좋다, 그래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한 5개월 동안 내가 아파 누워볼 때 보니까 믿음이 희미해지더라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 그 속에서 실로라기 같은 믿음을 붙들고, 주님, 제가 이 절망에 짓눌리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이 아픔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른 말이 나오죠. 그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그 말밖에 없는 거죠. 몇 시간 기도해도 그 말밖에 안 나와. 다른 거면 기도할 그게 없어. 그 문제는 다시 일어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때, 다시 시작할 때 축복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붙여주시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가족을 붙여주고, 우리 유마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붙여주고 그러는 거죠. 절대로 과거를 붙잡거나
과거를 덜먹이고 과거에 짓눌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다 날려버려요. 생각할 거 뭐 있어? 앞을 병행해 나가기도 바쁜데. 시작하실 때 이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내가 다시 시작하면 축복은 오게 된다. 논리로만 가지고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